여기가 광주 불교환경연합회 건물이죠. 예. 여기 광주 불교연합회 3층 법당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불순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 보는 분들, 네. 처음 뵙는 분들, 네. 오늘 두 번째 뵙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작년에 뵙고 오늘 또 보는 분은 두 번째 뵀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같이 모인 공통점은 불자라는 점에서 불교에 관심이 있고 불교 공부를 관심 있는 분들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학문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알면은 그분이 주창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죠? 도움이 좀 돼요. 그분의 일대기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분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일대기를 바르게 알면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잘못 알고 있으면 지대하게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일대기를 알려면은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도움이 되고, 잘못 알고 있으면 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분의 사상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일대기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 이해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어떤 분인가 알고 싶다. 세종대왕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알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일대기를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사셨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고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대처를 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렇게 어떤 철학이나 사상 같은 거를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것이.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엉터리로 알았다. 잘못 알았다. 그러면은 몰랐던 것보다 더 많은 장애를 일으켜요. 일대기를 잘못 알고 그분의 사상을 바르게 아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사상은 어렵고 일대기는 쉬운데 쉬운 것도 잘못 알고 있는데 더 어려운 사상을 바르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똑같아요. 동양의 위인이든지 서양의 위인이든지 현재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든지 옛날 사람에 관해서든지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불교에도 적용이 돼요. 다른 종교도 적용이 돼요. 이거는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 혹시 부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부처님 일대기를 이렇게 나는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좀 안다. 배운 적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손 들어봐요. 전혀 모르신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그랬었고 부처님의 일대기나 부처님의 삶에 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단 좀 제쳐놓고 삶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습득해 왔느냐 하면은
궁금증을 불자가 되면은 그런 거 궁금증 가지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주입을 해요. 부처님 일대기는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 라고 주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기 전에 벌써 내가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궁금한 게 별로 안 생겨요. 안 생길 정도로 주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주입이 되어 있느냐? 부처님 일대기를 부처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일반 사람들, 그 다른 위인들에 비해서 부처님의 개인적인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예수님이나 무슬람 그분도 그런 사람들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가 알려져 있어요. 다들. 근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전생담을 얘기를 해요. 전생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전생담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틀린 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개인적인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불교계 남방이든 북방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불교 국가 아니든지 간에 두 가지로서 부처님의 개인적인 그 특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출가해가지고 정각을 이루시고 반열반에 드셨던 그 생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한 얘기를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예? 큰 소리를 해봐요. 자타카라고 말씀하시네. 혹시 또 다른 언어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자타카를 한역한 것이 본생담이에요. 근데 그 본생담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본자는 그 근본 본자거든요. 근본 날생자, 담자는 잘 안 쓰는 한문인데 그건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생이란 본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한문에서 원래 있었던, 본래부터 있었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생담이라고 하면은 본래 있었던 삶, 본래 있었던 생애들에 대한 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그게 전생이죠. 전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본생에 대꾸되는 말이 뭐예요? 응? 현생. 그건 이제 전생에 그거 대꾸돼서 현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한문으로 말하면은 본생에 대해서 대꾸되는 말은 스트라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아실 텐데 그거를 말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생 본견이라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생겨났던 견해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본자로 써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막 이렇게 그거 주제가 되는 질문들, 사람들이 막 논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말생말견이라 그래요. 말자를 써요. 끝말자를. 그래서 그 대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류는 누가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시초가 됐는가? 이런 질문, 이거는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그 질문들이에요. 그죠? 그거를 본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그 질문이 생겼어요. AI가 인간일까? 하는 문제. AI가 인간과 같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새로 생긴 문제인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깊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견이라 그래요. 지금 요즘 와서 견해가 이렇게 생겨서 그걸 깊이 있게 토론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 AI가 계속 발전을 하면 과연 인간과 같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그 뇌파를 이렇게 전기로 전환을 해서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서 AI에 연결해가지고 AI가 뇌파를 쓴 사람의 뇌에다가 그 한 사람의 말을 음성으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I가 산 사람의 뇌를 1개, 2개, 3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AI가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이거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인간으로 보지 못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새로운 지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을 때 이거를 말생말견이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생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말로 말하면 부처님의 전생담이에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자타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발리어로는 자타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저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핸드폰에다가 저기 본생담 치면은 쫙 설명이 나와요. 지금 당장 해보셔도 알아요. 본생담 치면은 부처님의 전생 스토리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예가 쭉 나오는데 그게 한 500여 가지가 나와요. 그죠? 지금 사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기록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생담이라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속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옛날부터 전생담이라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다 수집하면 500개의 전생이 넘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아닌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전생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부처님의 본인의 그 전생을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고 난 다음에 500명의 아라한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기록에 전승하게 됐는데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전생담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없는 다른 얘기가 막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전생담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은 어떤 거다? 다 가짜다.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나의 전생에는 이러이러한 전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전생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경우가 여기에 7가지를 기록했어요. 이 책에 2장에 7전생이 나와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몇 군데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지 전생의 스토리를 충분히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들은 한두 개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생의 스토리를 유의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은 여기 7개가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은 이 챕터 2에 나오는 전생담 7건이 전부예요. 전부고 바깥에 있는 500여 개의 전생담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다 부처님 거 아니에요. 부처님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전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퍼뜨렸어요. 퍼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 퍼뜨린 거니까 이게 뭐 맞겠지 하고 그걸 읽고 그게 부처님의 전생이구나 라고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한 번 더 뒤로 물러서게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500여 개의 전생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전생담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무슨 동물의 왕으로 살았다. 그 동물의 왕으로 살았을 때 어떤 동물들을 도와주고 어떤 그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죽었다. 하는 그런 생들이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축생으로 태어난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그거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어릴 적에 이렇게 했다라고 막 써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 골목대장을 했었는데 다른 골목대장하고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를 당했다. 두들겨 맞았다. 뭐 코피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적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백전백패를 당한 이순신 장군이 커가지고 어떻게 그거 바다에서는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을까? 의문을 품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축생으로 절대로 안 태어나요. 태어나신 적이 없어요. 축생으로 태어난 적이 없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셔도 아주 수승한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뭐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누구를 도와주고, 짐승을 도와주고, 뭐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했다. 이런 거 없어요. 다 그거 사기예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못했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전생이다라는 근거도 누구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니다라는 근거도 누구도 제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먼저 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말한 놈이, 먼저 말하고 큰 소리로 치는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 게임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내세울 근거도 없고, 기다라고 내세울 근거도 없는 것을, 그런 논쟁에서는 먼저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에 나와 있는 세속에서 나와 있는 모든 전생담의 기록들은 그건 다 가짜다.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부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사상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뭐 불교에 들어가면은 뭐 스님들이나 여기 뭐 어떤 사람들이나 무슨 행사 때 보면 다 그런 얘기 해요. 부처님 전생에 어쩌고 했다고. 그거 다 한 번씩 듣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연등불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 그때 부처님이 연등불 부처님께 뵙고 곡공양을 올리고 싶었는데 곡공양을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게 되자 궁녀한테 그 꽃을 다섯 포기를 얻잖아요. 얻는 과정에서 자기가 있는 돈을 주고 3포기를 얻고 2포기는 궁녀가 자기 조건을 내걸어요. 세세생세 내하고 결혼을 하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포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5포기를 만들어서 연등불 부처님께 곡궁양을 올려요. 예, 그 조건을 수락하고. 그리고 연등불 부처님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진흙바닥에 여기 너 머리카락을 깔고 내가 걸어갈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진흙바닥에 깔고 몸을 이렇게 깔아서 그걸 밟고 지나가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연등불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으셨어요. 들으셨죠? 수기를 받아가지고 연등불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생에서 부처님께서 부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연등불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그 부처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도 안 되고, 부처님 발가락에도 못 미쳐요. 그거는 이렇게 범부의 그 수준이에요. 범부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 언행이고, 그리고 설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음 부처님이 부처가 되나요? 수기 받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닦아서 정각을 이루는 거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수기를 받아도 부처가 못 될 수도 있고, 수기를 안 받아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닦아 나가느냐에 달린 거지, 수기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돌을 닦고자 하는 사람이, 꽃 몇 송이 얻으려고 세세생생 결혼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어떻게 그걸 받아요? 한 생 아니라 커피 한 잔도 안 마실 텐데, 그런 조건을 하면은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소리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누가 읽어도 알아요. 누가 봐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누구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보면 그게 말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전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보면은 그 엉터리가 안 보여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어떤 작자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고 보니까 그쪽에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누가 쓴 건지 저도 모르죠. 그리고 내가 썼다라고 그 근거도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건데, 분명 이 사람은 출가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는 제도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제도를 좋아하고 결혼하지 않고 출가하는 제도 자체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 위대한 사람이, 앞서 있는 사람이 정해줘야만이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내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신이나 창조주나 이런 분들이 정해주는 대로 내 삶이 굴러가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거나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성취되거나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 불자 아니에요. 그죠? 명백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은 결혼했죠? 출가제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창조주가 지정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상을. 그죠?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해라. 보시를 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몸뚱아리도 전체도 다 헌신하면서 보시를 해라. 꽃도 보시를 하고, 그리고 전생을 팔아서도 보시를 해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나요? 지금 세상에? 많아요. 지금 세상에도, 가족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보시하고 기부하고, 그 다음에 너 인생, 나머지 인생 다 헌신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쳐라. 그런 단체가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돈이 많아서 지금 불교보다 더 융성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거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의 전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전생은 어떻게 사셨는가 궁금하잖아요?
일권의 2챕터에 보면 그게 7가지가 나와 있어요. 부처님 전생에 이렇게 사셨다 하는 것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읽어보면 다 알아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게끔 써놨어요. 근데 안 읽고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안 읽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 애가 있어요. 애가 둘을 키웠는데 배가 고프면 큰애는 찾아가서 밥 달라고 해서 밥을 자기 손으로 먹어요. 부모가 안 먹여주면 배가 고프니까. 둘째는 갖다 줘도 배고픈데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생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다. 부처님이 아닌 삶을 우리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울 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삶을 부처님께서 사셨다 하면은 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나도 부처님이 될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생담을 보시면. 그래서 전생담을 보시는 게 이제 부처님의 그 개인적인 그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한 가지가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부처님의 태어나셔서 출가해가지고 정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법을 펼치셨다가 나중에 반열반에 드셔요. 그 80년 동안. 그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삶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이때까지 배워서 아셔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뒤에 오신 분,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해요? 불교계에서? 수행정진. 부처님의 일대기를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전남대학교 회장님. 뭐예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팔상성도라고 들어봤어요? 팔상성도라 그러잖아요. 팔상성도 들어보셨죠? 8가지의 모습, 그 도를 이루는 8가지의 그 상이 서로 상자인데, 상호할 때 상자인데, 바탕이란 뜻도 있어요. 8가지의 모습, 바탕이란 뜻이에요. 바탕인데, 성도를 이룬 부처님의 삶을 성도하셨다 해가지고 성도해서 부처님의 삶의 일대기를 8가지 바탕으로 요약해서 아무 절이나 가면 그 그림이 있어요. 팔상도, 그렇지. 팔상성도, 그거를 팔상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 그림이 어디 가든 다 있거든요. 그 그림 없는 절이 없어요. 다 그림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스님들 중에서 그 불교대학 그 기초반에 가면 팔상성도 다 가르쳐요. 근데 예전에 저도 출가해가지고 절에 가서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 그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팔상성도도 그려져 있고, 이게 팔상성도구나. 법당 안에도 그려진 데가 있거든요.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부처님의 상가 가르침을 이렇게 책을 공부하면서, 그게 다 부처님의 삶을 폄하하고 비하한 얘기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는 위인이 어느 분이 계셔요? 아무나 이름 대보세요. 예. 이제, 그렇죠. 그럼 세종대왕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요약을 했어요. 세종대왕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태어나고 왕이 되시고 태자가 되고 왕이 되고 뭐 그렇게 선정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일대기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몇 가지를 딱 해가지고 그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종대왕님의 그 8가지 훌륭하신 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님의 8가지 훌륭한 점 다음에 뭐가 있을까? 잘하신 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님의 8가지 장점 뭐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종대왕님의 8가지 잘난 점 이러면은 이게 좋아요? 나빠요?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세종대왕님을 존경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팔상성도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문을 이렇게 이제 그 한글은 이런 어감을 이렇게 아셔서 이게 좋은 어감이다, 나쁜 어감이다라는 거 아시는데 한문은 좀 떨어지실 거예요. 팔상이라는 게 상자가 그래요. 뭐 아주 훌륭한 점, 좋은 점, 뭐 잘하는 점, 장점 이런 뉘앙스보다도 잘난 점 뭐 이런 뉘앙스가 더 이렇게 용도가 그래요. 저도 한문을 잘은 못하지만 아주 훌륭한 점이라는 그 단어를 한문으로 어떤 자를 뽑아 쓰는지는 제가 아직 미숙하지만 상자는 그렇게 훌륭하고 좋고 뭐 이렇게 장점이고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요상하게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문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은 잘난 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잘났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 잘난 점, 잘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은 이렇게 비꼬고 빈정대고 무식한 사람은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유식한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무식한 일반 사람들이 그 놀림을 당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껴보셨죠?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기록물에, 역사 기록물에도. 그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팔상성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룰 성자에다가 길도자를 써요. 도를 성취하신, 도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부처님의 이렇게 일대기를 전체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1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안 좋은 거예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좋은 거예요. 10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나? 6점짜리예요, 6점짜리. 7점짜리도 아니고 8점짜리도 아니고 9점짜리도 아니고 10점짜리도 아니고 6점짜리를 단어를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은 그래 잘났어 너 6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6점짜리인지 10점짜리인지 분간을 못한 사람은 저게 좋은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그 비교를 안 들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 자체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주 이렇게 빈정대면서 그거 이렇게 말하는 그런 투예요. 이건 굉장히 안 좋게 저는 봐요. 그 내용도 그래요. 팔상성도 1번이 뭐예요? 도솔레이상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 석가모니가 네. 도솔천에서 흰폭길이를 타고 내려오는 이렇게 법당에 가면 도솔레이상이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설명에 적어놨어요. 설명이 저는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다. 도솔천에 계셨는데 그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그게 태몽이에요. 그 태몽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저기 도솔천에서 레이상은 레자는 올레자예요. 의자는 예의할 때, 의례할 때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오셨다, 폼 잡고 오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라고 손 들으시는 분, 가짜라고 생각되시는 분, 가짜라고 생각되시는 분, 진짜. 이거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셨는데 그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분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을 마야분이 태몽을 껐다. 그래서 도솔레이상이다. 근거가 뭐냐? 태몽이에요. 마야 부인의 태몽이에요. 그죠? 마야 부인의 태몽을 어디다 기록한 게 있나요? 전승된 게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말고지. 그거 한나라의 왕비의 태몽이 그렇게 알려지나요? 외부에? 그리고 마야 왕비는 부처님을 출산하시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태몽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기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단정은 못 쳐요. 근데 경전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에 사본 니까야에 도솔천에서 전생에 계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으면 이건 거짓이에요. 근데 몇 군데 있어요. 도솔천에 그거 이렇게 계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도솔천에 계셨던 것을 경전에 근거를 해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도솔천에 계셔서 도솔천에서 인간으로 나오셨다라고 얘기하면은 근거가 돼요. 그 경전에 근거하고 여기서 주장하는 근거하고 맞아요. 근데 경전에 있는 근거를 대지 않고 태몽으로 근거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많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경전을 전승할 때, 번역할 때, 교정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전성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심화 과정이니까 오늘은 통과.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답은 해드릴 수 있어요. 도솔레이상은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비랑강생상은 무슨 뜻이에요? 네. 드디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네. 탄생, 어떻게? 그럼 비람이, 강생은 내려와서 태어나는 건데, 비람은 뭐예요? 비람은 무슨 뜻일까요? 저기 핸드폰 빨리 쳐보면 답이 나올 텐데, 손가락 빠른 사람. 또, 자, 저를 보세요. 그렇게 더듬어 봤자 답이 없어요. 자, 사람들이 그 비람강생이나 비람강생상, 비람을 이렇게 인터넷에 사전을 찾아보고 해보면 불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글을 먼저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글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다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정관념을 깊이 사유하지 않고 깊이 공부해보지 않고 자기의 그 주장을 먼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깊이 사유하고 한 사람이고 깊이 공부하고 한 사람인지 자기들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비자는 무슨 비자냐 하면 도움 비자예요. 도움을 주다 받다 할 때 도움을 비라고 해요. 잘 안 쓰는 한문이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 람은 뭐예요? 람은 그 나무가지나
나무 넝쿨, 푸른 이렇게 그거 빛이 있는 그런 것들을 람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린가? 이게 비람, 나무 가지나 나무 줄기를 도움을 받았다. 그런 소리예요. 됐죠? 그러면은 마야 부인이 나무 가지나 나무 줄기를 나무 그 넝쿨을 잡고 서서 강생했다 이거야. 애를 낳았다 이 소리야. 서서 낳아서 산모는 서서 낳았는데 태어나는 사람 입장에 보면 하강했잖아요. 떨어졌잖아. 떨어진 거를 하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강자가 하강생, 떨어져서 태어났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무 존경심이 요만큼도 있어요? 이거를 부처님의 떼기에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은 지금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엄마가 나뭇가지를 잡고 이렇게 서서 떨어져서 태어난 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 중요한 두 번째 일대기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막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모르면서 깊이 생각 안 해보면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그 당시에 평민들도 나무가지 잡고 애 놓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수드라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먹고 살만한 집안들은 다 그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랬어요? 그거 산파라 그랬죠. 산파 저기 할머니들 경험 많은 산파들이 다 있어가지고 애를 받아주고 했잖아요. 그게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산파를 써서 도움을 받아서 애를 놓지 나무 가지에 의지해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놓지 않아요. 그것도 서서 그 왕국의 왕비가 그 궁녀만 따라다니는 하녀만 하더라도 그 여러 명이 되고 수십 명이 되는데 그거를 나무 가지에다가 도움을 받아서 애를 낳았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을 엄청나게 폄하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청 열받지 않아요? 아니 부처님을 폄하해도 이렇게 폄하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팔상성도 두 번째 쓴 사람을 이렇게 그거 지금 만나면은 그냥 다고짜고 이렇게 그 멱살 잡고 한번 팍 박았으면 싶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님들이 기초 교리 시간에 그거를 부처님의 일찍이라고 가르쳐요. 비람을 룸빈이라고요? 룸빈이가 어떻게 비람이 돼요? 그 다음에 비람을 그거 천상의 어떤 그 이름이라고 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솔에서 왔는데 또 두 번째로 거기에 또 생겨요? 말이 안 맞잖아요. 도솔천에서 왔는데 또 두 번째 뭐 또 다른 그거 천상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떨어졌다?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서로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한문을 그거 이렇게 그 자전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셔야 알지. 그리고 옛날에 그거 비란 강생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데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돼 있는 거는 다 오류예요. 두 번째 됐죠? 세 번째가 뭐예요?